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라는 책을 토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제목은 뭐였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나눴죠. 모든 생명이 싹 트는 그 흙으로 비유가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탄생한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 그렇지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에노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의 인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배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그냥 덮어놓고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분.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 강의한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이 헬라어였던 이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히브리어로는 마이샤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원래 이 마이샤라는 단어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이 이제 메시아, 이 단어가 메시아로 바뀌고 또 크리스토스로 바뀌면서 이 뜻이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그 호칭은 뭐냐면 그분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도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즉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또 혹은 로마의 그런 그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어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아브라함이었을까? 아니면 이삭이었을까? 야곱이었을까? 다윗이었을까? 했지만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그들 모두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죠.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던 딱 그 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죠. 너희는 짐승을 잡아서 너희 집 앞 문설주에 피를 뱉어라.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일이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기, 이 심판에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문설주 위에 뿌려 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하면 멸하는 자가 그 집은 넘어서 너희들을 피해서 갈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일을 기리면서 유월절이라는 행사,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드린 제사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피 흘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노를 받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속죄제라고 불렸던 이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나 또 소를 제단에 가져가죠.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요. 반드시 온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대신 덮어씌우기 위해서. 만약에 흠이 있는 제물이라면, 뭔가 하자가 있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을 죽였을 때 이 제물이 그 제물의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속죄제로 드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내 죄만 없애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 흠 없음, 그 흠이 없음을 내가 다시 덧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제사는요, 단순히 동물을 죽여서 피 흘리는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제물의 흠없음을 내가 가져오는 것, 이것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이런 제사로서는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다음 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셨다시피 본질적으로 없앨 수 없는 이 태생적인 죄는요, 절대로 어떤 제사의 방법, 이 방법으로는 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만드신 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한 1, 2분 전에 그 제물은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 제사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어린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어디서 증언하고 있냐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티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맨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의 증언과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티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 양, 어린 소와 같이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세상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의 죄를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인하여서 그분이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만, 이 예수님의 피 흘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더욱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하셨어, 예수님이 실제 하셨어 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분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참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했지만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은 배고파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또 잠도 주무시기도 하셨던 그런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의한 마지막에는 이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왜 하필 그 끔찍한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 무슨 사람들의 어떤 패션 아이템이나 혹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볼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자가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이었어요. 죄인들이 매달리는 것이었고 또 공개적으로 처형되는 어떤 사형의 틀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이 당시에는요, 화형을 당하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짐승한테 뜯겨 먹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십자가형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처형 장소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언덕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본 이 십자가형은 그냥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가릴 곳은 가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그것도 굉장히 높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침을 뱉을 수 있고 돌을 널릴 수 있는 어떤 그 정도 높이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벌겨벗겨지고 채찍에 맞고 몸이 찢겨나가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치와 끔찍함은 이런 것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로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경험이 내가 겉으로 당한 수치와 끔찍함보다 더 끔찍한 경험, 더 잔인한 경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 고통과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보여지는 고통과 수치보다 더욱 끔찍한 이 경험은 하나님과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경험, 하나님과 일순간 단절되었다는 경험, 이것이 가장 더 끔찍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본래 이것을 경험했어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경험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가 짊어질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니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처음 나눴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이전에 나눴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외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다 보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스스로 그 멍에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어야 할 이 끔찍한 경험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일을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사실을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죄인인 너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의 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 교회력에서 정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부패하고 아까 기도에서도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랬던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나는 내가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내가 충분한가? 내가 받은 이 은혜만으로 충분한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분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셨던 그렇지만 내가 그것만으로 충분한가를 돌아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바라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번 한 주간요, 강의 안에 있지만 함께 언급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분한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충만한 교제, 더욱더 깊은 교제, 그런 교제를 갖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이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나눈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